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 인생도 부활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체포되셨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데려갑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재판을 일단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넘겨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식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십자가 메고 골고다 길 가서 비아돌로로사 그 길 걸어가서 골고다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걸어서 올려진 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빠르게 이 모든 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기로 섭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합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 말고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원래 평소에 뭐라는가 하면 품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왜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요? 왜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뭐 때문에 화가 나는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사실에 격분돼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몸에 손대려고 오는 말고가 마치 왔기 때문에 지금 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매니저들 입에서 나오거든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등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귀를 쳐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가까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일로 인해서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말고의 귀를 쳐낸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구하라고요? 잡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길을 가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이 사람들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싶으냐? 그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참으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뭘? 배신까지도 참으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다 나를 뭐 한다고요? 배신하고 도망치고 떠날 것이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칠지언정 저는 죽어도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안 지나갔어요. 그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놓고 그래도 또 뭐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야바 대제사 집으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판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보다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요? 그게 선이었으니까.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지금 뭐 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몰라요. 그런데 미리 말씀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지금 그 말씀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칼로 쳐가지고 말구의 귀를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상하게 했어요. 자기는 뭘 지금 드러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것까지 참으라.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걸 내가 참아준 것처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참아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닭이 울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봐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에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시간에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우리 예수 안에서 참고요. 그리고 내가 혹여 베드로처럼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의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가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죠. 여기 어디일까? 새벽 미명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쫙 깔려있는 그 시간에 지금 무덤 내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 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들이 지금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에 돌을 옮겨주려 하면서 갑니다.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인들은 못 옮겨요. 힘도 없어요.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갑니다. 혼자 무덤으로 찾아가고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서에서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여인들입니까? 여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됐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했을 때 사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죠? 구약 성경에 법정의 증인으로 여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을 지금 여인들로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하나 더 가죠.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섭니다. 무슨 얘기죠? 부활의 시작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끝이에요. 좀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유다의 전통은 다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여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 여인을 삼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는 죽음의 시대는 끝이 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생명의 부활의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들의 첫 증인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증인된 마리아가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봤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오늘 우리가 공독하기의 앞부분이에요. 1절부터 나오는데 안 들어갑니다.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기만 합니다. 왜 안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듣고 같이 출발을 합니다. 같이 출발을 하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으니까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배려해요. 누가 올 때까지?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한 뒤에 같이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머리 쪽에는 수건이 개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 쪽에는 예수님이 두르고 있던 세마포가 개어져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자기 집. 그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자기도 못 믿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요. 그러고 난 뒤에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양쪽 끝에 천사가 서 있고, 그리고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 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셨고 수건 들고 세마포 둘렀어요. 근데 부활해서 나가시는데 수건하고 세마포는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옷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저랬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셨을 거라고 믿어. 그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왜 수건하고 세마포를 왜 두고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3절. 시작.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1년에 한 번, 선박이 됐든 해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은 지성소죠. 우리 이거를 지금 구약시대로 놓고 보면 제가 있는 이곳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누구만? 대제사장만. 어떻게 했어요? 발에 방을 달고, 그리고 딱 한 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내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하는 날, 그날이 욤키브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론이,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왔다가 속죄 그 예식을 다 마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뭐 했는가 하면 해마다 대속죄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전까지는 해마다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옷 입고 들어와서 지성소 옷 벗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욤키브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약의 마지막 전통이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 나가시는 그 순간 입고 입으셨던 그 구약의 모든 전통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과 세마포를 그 무덤에 두고 나가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전을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찢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린 것에 마침표를 꽝 찍는 것이 부활하시면서 세마포와 수건을 그 무덤에 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슬픈 일이 오거나, 그죠? 너무 황망한 일이 오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저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다 달아서 다 함께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 맡겨 있던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죽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소망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같이 우리도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 마리아는 그게 깨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요 죽음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죽음은 바뀌어야죠. 이제 뭐로 바뀌어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가 끝이 나야 그 다음 뭐가 돼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뭘 들고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피닉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죠. 근데 불사조가 어떻게 되죠? 독수리가 오래된 부리하고요, 오래된 발톱을 이게 막 발톱이 막 빠지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래된 발톱하고 오래된 부리를요 자기가 스스로 빼요. 왜 빼죠? 빼야 새로운 발톱이 튼튼한 발톱이 나오고 튼튼한 부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사조는 뭐예요? 오래 살던 이 새가 죽는 그 순간 거기서 조그만 불사조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뭐였어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죽음을 언도하는 그 사형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상징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상징이고 부활의 우린 도구로 지금 우린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연속해서 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46편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사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멀쩡할 때는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나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여기는 것들이 깨지고 무너질 때 그때 먼저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자아가 깨져요.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이 언제 옵니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뭘 했는데 그 사업이 무너져요. 내가 이것만 딱 하면 나는 이제 남보란 듯이 할 거야 하는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요. 내가 자랑할 건 없는데 내가 여태까지 감기 걸려서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렇게 자랑하던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때 딴 사람 몰라도 난 당신만 있으면 난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갖고 나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절망이 옵니다. 근데 그때 나를 붙잡아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엘리야가 어디서 삶의 샘을 얻습니까? 천둥 번개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큰 불 속에도 안 나오는데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내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전령의 끝자락, 이제는 새카맣고 캄캄한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빛이 하나 탁 나와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무슨 노래 가사가 있죠? 제목인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죠? 저 벌레, 이거 반딧불, 그죠? 그 자기가 반딧불인데 자기는 별인 줄 알았다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작은 반딧불, 그게 뭐예요? 내 삶을 흔들어 깨우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생명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야곱 입장에 있으면 절대 못 받아요. 뭐에 있을 때 받아요? 야곱이 완전히 깨져야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인 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내 안에 심어 두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내게 부활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죽고 싶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100여 년 전에요, 한 술주정뱅이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1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 다 의자에 앉아있지만 100년 전에 교회당에는 의자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맨 바닥에 앉아있었잖아요. 술주님이 찾아왔고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내가 부흥회 한다고 교회를 갔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 찾으려고 술이 막 취해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거 두리번거리지 말고 거기 앉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술이 이만큼 취한 사람한테 설교 소리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천둥번개가 펑 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었느냐? 요즘은 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을 거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팍. 이분의 아내는 장로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집안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집이에요. 근데 이분만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 도대체 술을 얼마나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정전병으로 하룻밤 먹는데 그 먹은 병을 삥 두르면 방 한 바퀴를 돌릴 만큼. 근데 저도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서 믿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술 먹으면 죽지 어떻게 살까 싶은데 이분이 시집 와가지고 16년 6개월을 기도했대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고 주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뒤흔들 부흥사 되게 해 주옵소서. 16년 6개월을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부흥회 때 엄마하고 자기 아내 찾으러 온 그때 딱 말씀 한마디. 뭐라고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겠냐고 하는 그 말씀이 37살 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부흥회 딱 끝나고 나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수리치스가 아마 이랬겠죠.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게요. 제가 이제부터 술 끊고 목사 되겠습니다. 16년 6개월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지금 장신대 총장인 한웅신 목사님의 할아버지에게. 늦은 거 없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는데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마리아야 하며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 인생은 다른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왕 무엇에 기도에 응답받았다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변변찮은 목사, 그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사매를 얻고 삼남이녀의 응답의 복을 더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처럼 왔다 할지라도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복되게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개처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귀한 권능자로 마무리되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